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죠. 구원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보이지 않는 실상인데, 바로 그 구원을 갖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갖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적인 의여야지 우리 안에 어떤 의를 가지고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 우리의 의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믿음이 갖는, 결국 그 의를 믿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수반하고 있는가, 무엇이 따르는가, 그 믿음이 가지고 오는 수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수반되어지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는 회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을 통해서도 저희가 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일하게 다시 한번 회개에 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까지, 주님 모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말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 했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우리의 회개는 단 하루 아니면 1년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죽었지만, 이미 살펴봤죠? 죄는 죽었지만 그 죽은 죄의 시체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력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 지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왜 사망의 몸이라고 했는가? 이미 로마서 6장에는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이미 죄는 죽었다라고 선포했는데 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왜 내 안에 사망의 몸이 있느냐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가 사라졌지만, 죄가 죽었지만 우리 안에 그 죄의 죽음의 결과로 오는 그러한 죄의 증상들, 이것이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온전한 구속을 받기까지, 그 육체가 온전히 온전해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그런 죄성에 관한 계속적인 유혹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구속, 육체가 완전히 구원을 받는 시점이 어딘가?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육체의 구속을 받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 그것이 무엇인가? 육체가 그날 주님 앞에 구속받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구속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육체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굉장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을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뭔가 좀 남겨놓은 업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업적이 없어도 됩니다.
업적이 없어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많은 은사와 달란트 주셔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름도 낼 수 있겠죠. 많은 공로도 쌓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로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준 말씀이고, 또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중 들림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들림의 소망,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소망, 소위 말해서 우리가 휴거라 그러죠. 휴거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위로가 없습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소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소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연합되어지는 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 몸이 온전히 구속을 입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을 많이 내라라는 것이 예수님 믿은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목적입니다. 본질은.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구속을 소망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그날만 되면 내가 구속으로 완전히 완성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구속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뭔가? 나의 공로에 의한 노력이 아니라 바로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 첫째,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은 회개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극복하는 것, 죄를 씻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1차적으로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즐기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나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멸시해야 되고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라는 이 속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속성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존재고 죄라는 속성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죄는 죽었어요. 본질적으로 법적 선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그 근성이 아직까지도 육체 안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 죄의 근성의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는 죽여가야 됩니다. 그 죽여가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mor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죽이는 과정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죄의 증상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성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분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마음의 상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 포로된 자, 이 포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정치적인 압박과 포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죄악에 대한 포로된 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 죄에 포로돼서 죄 사망에 종노타는 사, 바로 그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예를, 갇힌 자는 뭡니까? 죄수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이 갇힌 자라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갇혀있는 존재요, 포로된 존재요, 마음이 상한 존재요, 우리가 슬퍼하는 존재요, 죄를 쓰고 있는 존재요, 근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주님께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완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왔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올 10년적 사건, 회복의 사건, 이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결국 일어나는 모든 육체적 종속된 죄의 증상들, 결과의 증상들,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 죽은 자, 질병들, 고통들, 눈물들, 아픔들, 통증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인데 그 인간의 실존,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죄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근심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갇히고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문제들을, 죄성의 문제들을, 우리를 오박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죄 씻음에 관련된 궁극적인 힘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기고 죽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죽음의 문제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죽음에 관한 부분을 계속 다뤄갈수록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전향한다. 그래서 회개라는 그 말은 돌이킨다.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히브리적 어원입니다. 히브리적 어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목적과 의도를 바꾼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뀌는 것, 목적이 바뀌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죄성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구약에서 회개를 요청할 때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어떤 생각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면서 생각의 죄에 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 자체를 바로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졌던 수많은 죄들, 생각 속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뿌리 뽑고 죄를 씻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불의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바로 돌이키는 것. 자, 이 돌이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가능합니까?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또 진정으로 죄를 갖고 있는 자신을 싫어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그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게 되고 떨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절망하는 상태,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결정적인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죽음의 위치까지 갔을 때, 굶어 죽게 되었구나, 죽는다라는 그 위치까지 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절망적 상태여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상태를 인식하는 것, 거기가 바로 회개의 시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전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려는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버리고 죄의 문제를 죽이고 죄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에브라임을 향해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선포를 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것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의 쓴 맛을 경험해 보았다. 반대로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미로움을 경험해 보았다. 그러므로 죄여 나를 떠나라. 나는 너와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직무를 빼앗아 갔고 나에게는 내 위로와 면류관을 빼앗아 갔다. 죄여 나를 떠나라. 죄여 나를 떠나라. 나는 더 이상 내 기분에 맞춰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 얼굴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네, 죄를 완전히 떠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의 사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이 죄의 문제, 죄를 떠나는 문제 앞에서는 분명히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는 완전히 떠나리라.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역경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주님께 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성공의 아침이 오면 죄를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존재이냐, 그렇게 다시 죄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토했던 그 음식물에게 다시 토했던 것을 주워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더러운 진창에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진창에 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은 돼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했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떠났다면 더 이상 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그 죄의 근성이 살아나서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기 시작해요. 예전에 그렇게 미웠던 죄가 이제는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를 이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친구로서가 아니라 원수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로서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면 죄의 죽임만으로 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죄의 죽임으로 해서 나는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얻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의 죽임 이후에는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그토록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왜 회개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회개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그런 염세주의자로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가 이 죄의 근성을 뿌리지 못해서 오늘 고통 가운데 불안해야 되고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만 해야 되고 지옥에 갈까 지옥에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공포심에서 늘 죄 앞에 떨어야만 하고 하나의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루면서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가련한 자요 멸망할 자요 나는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바로 그 죄에 관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죄를 죽이면서 고통할 때 주님께서 그 고통 이후에는 뭘 뭐하냐면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은혜와 구원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용서의 그런 놀라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이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기쁨입니다. 회개의 즐거움입니다. 회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회개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즐거운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오실 때 회개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맞이한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또 환란에 남지 않으려면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 죄를 내가 즐거워할 수 없고 죄를 친구처럼 삼을 수 없기에 나는 나의 거룩함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나의 거룩함의 그 기쁨, 그 거룩함으로 얻는 그 소망, 거룩함으로 얻는 그 살림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지, 내가 이 거룩한 걸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거룩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죽이고 없애야 한다는 분명한 마음의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회개라는 것이 기쁨의 회개가 되고 또 그 회개가 정말 아름다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 눈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슬퍼합니다. 죄의 문제를 너무나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또 너 왼손이 범죄하거든,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내 오른귀가 범죄하거든, 내 지체가 범죄하거든,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진정한 우상을 떠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죄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요, 우리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선택하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가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 길을 열어주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회개의 결론은 뭔가? 회개의 결론은 내가 그냥 깨끗하게 씻음 받아가지고 난 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정결, 나는 거룩. 그래서 나는 거룩 정결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해진 삶의 결론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즉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회개의 결론은 뭡니까? 회개의 결론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그 회개의 결론.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래, 회개했다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나만 정결하면 됩니다. 나만 깨끗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나는 깨끗한 자로서 나는 주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알라는 것이죠. 주님을 배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를 단지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길로 가는 소망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옛날에 죄가 대수롭지 않았던 사람이요, 죄 늘 짓는 게 죄 아니냐? 인간 다 죄인 아니냐? 인간 불완전하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그래, 언제든지, 인간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 위로합니다, 스스로를 늘 위로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왜요? 왜 지옥에 떨어지냐?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자신이 이해하는 죄는 너무나 관대해요. 남들이 다 짓는 죄니까, 그건 뭐 나쁜 거냐? 다 짓는 죄 아니냐? 인간 다 똑같지 않냐? 이렇게 죄에 관대하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이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그래서 죄는 무서워지고 싫어하고 공포를 느끼고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원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있는가? 죄의 미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슬피 울었어요. 자, 그게 중요하죠. 베드로는 슬피 울었어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슬피 울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책 가운데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책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스스로 목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맸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슬픔이 없었어요. 진정한 슬픔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죄를 인식했고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죄를 인식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죄 짓는 거 알아요.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죄는 나쁜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슬퍼함이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회개가 죄를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의 지음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아픔과 그 죄에 대한 정말 그 원수 삼는, 죄를 정말 원수 삼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안에 그러한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 앞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내 안에 사악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죄를 씻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흠모해야 되고 삼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정말 진주라는 그러한 판단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회개를 하려면 죄에 대한 판단을 하겠어요. 죄에 대한 판단은 정말 미워할 것, 원수된 것. 그리고 나서 죄와 상관없는 그분,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에 대한 아름다움, 정결함, 그분에 대한 신뢰, 또 그분을 발견해감. 그 다음에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의지가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 자,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의지를 만드세요. 우리의 의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My way, 내 길을 가리라. 나는 내 길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살고, 마음껏 좋아하는 거 살고, 원하는 거 살고, 뜻대로 살고, 이런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목적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의지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원래 의지의 목적은 거기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목적이 다시 원위치가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의지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 의지의 회복은 뭐냐? 진정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고 여호와가 나의 유산물이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그런 유산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또 잠잠히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자, 진정으로 의지의 회복이 일어난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분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희망이 된 인생, 바로 그것이 의지입니다. 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으로 정말 모셨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행복입니다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나의 행복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물질도 많이 벌고요. 세상에서 좀 안정되고요. 이 세상으로 가요. 이 땅에서 뭔가
관계도 좋고, 뭐 가족 관계, 자녀 관계, 뭐 그 외에 또 모든 게 다 좋은 거. 바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당신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의지의 변화는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자기에게로 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은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관심.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돈 사랑, 부정,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지를 방해한 요소가 뭐냐, 바로 죄인데, 그 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원수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복의 초점은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우리의 의지가 좀 방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라는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겠다.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선택권을 주죠. 에스더 7장 2절에 보면 왕이 그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주겠다. 소청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쾌락의 동산에서 내가 쾌락의 동산에 있는 모든 꽃들을 다 따가지고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걸 요청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이 땅의 즐거움의 만족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은행에 있는 은행 잔고, 은행에 있는 수많은 금덩어리들, 은행에 있는 수많은 저 캐시들, 그걸 몽땅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다 얻겠습니다. 유튜브에 우리나라 가수가 1위가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가수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세상 명예를 좀 얻겠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만족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질문 앞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채워지고 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할 일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의지는 어디로 발동하고 있냐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가, 그냥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분깃으로 알고 그냥 그렇게 기뻐했나 보다. 그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적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도 않아요. 채우지도 않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모든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왔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아직도 내 자아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 하나님 그분은 존귀와 깊은 자비심과 감추어진 능력과 무한한 그의 부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오고,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상 모든 것, 아까 말한 내가 원했던 쾌락이나 재물이나 내가 원하는 명예나 이런 것을 얻는 것보다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한날을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회개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한 자의 마음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요, 회개를 할 때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회개하면 하면 반쪽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구원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성결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구원, 하나님 주실 구원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구원하시겠지. 주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하면 나를 휴거시켜 주시겠지. 구원은 다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닮은 모습으로 성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는 그건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또 성도가 누려야 할 특권들, 천국에서 누려야 할 특권들은 다 기뻐하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은 거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내가 고난받는 걸 너무 원치 않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는 사람들은 고백하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죄가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눌러 옵니다. 그 죄의 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것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욕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 없어지는 거, 나 죄 용서받는 거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들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소망들,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특권을 소망하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소망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소망하고 죄 없어지는 거 소망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는 않지만 생명을 보고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들릴 나를 다 버려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 거짓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 나의 행복이 주님,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또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나의 유일한 길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멸망하길 원하고 내가 죽어도 주 안에 죽기 원하고 내가 살아도 주 안에 살기 원하고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붙들림 받아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 직장, 돈 이것이 다 그리스도보다 소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가 나의 일용할 양식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의 고독소리와 같이 나에게 뛰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옛날에는 즐기는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나 저속한 오락이나 즐기면서 세상 소리나 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도 예외 없이 어떤 말씀도 제한 없이 내가 그분의 모든 의향과 의도와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고백하지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럼 회개의 결론이 뭔가? 회개의 결론도 자기를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유지하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법적인 용서만 받으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인생 사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길 바라는 회개. 거짓말의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바로 그분이 나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뜻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가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자기에게로 돌아왔어요. 다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진정한 회개를 이뤘다면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 앞에 기뻐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의지가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의지는요, 세상 번영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극단적으로 그냥 한번 혼이 나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한번 극단적인,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못해 회개하겠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목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는 쇠사슬에 족쇄 끌려서 속세가 채워가지고 간신히 죽지 못해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의 의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할 때, 세상이 번영하는 흥행하는 세속적 생활보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된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성결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모시기 전에 회개를 이루어가는데, 회개를 정말 이루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도구로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가 안 될까봐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휴거의 어떤 도구로서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진정한 신부로서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의 전정한 신부라면 그 신부다운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의 뜻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고서 주님이 데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의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 이하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만이 자기의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 하나님 부르신 그 의지, 하나님 부르신 그러한 삶의 조건 앞에서 그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살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담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초점을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 내가 주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향한 나의 의지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그것을 던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회개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내가 제단의 모든 불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진정한 이 회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아세라와 태양상 같은 우상을 다 벗어 번지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품었던, 내 지체가 가졌던 그런 우상들을 혐오하기 시작하고 벗어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의지를 갖으니까 완전히 우리의 지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눈은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눈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참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눈을 두는 것이고, 방황하고 교만하고 탐식하고 하는 눈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 그런 눈으로 우리의 귀가 이 사단의 소리, 더러운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또 주의 말씀을 담비같이 기다리는 귀로,
그래서 욥기 2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네.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금곱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에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뭔가? 금, 정금. 이것은 시대를 불변하고 정말 세상의 물질적 부와 어떤 안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안정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 앞에 기뻐하며 반응하며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 정보들을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말씀은 그러나 내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려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의지가 멈춰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냥 바라보만 있으면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정보나 소식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설교로 들으셔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어떤지 말씀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의 접촉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읽으셔야 되고 경고서적을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머리는 우리 세상 일로 가득 채워서 세상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데 채우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와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머릿속에 계속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나의 머리를 채우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삶 가운데 이렇게 삶이 보링하냐, 삶이 이렇게 재미없냐, 아니면 삶이 이렇게 뭐냐,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더 원하실까. 우리 시간을 분초를 아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 최선을 다하면서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빨리 집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빨리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빨리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 추한 정욕과 또 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제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가운데 한 가지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면 들으시라고 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찬양을 찬양하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찬양.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교묘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다의 찬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우리가 아는 가스펠송을 부르고 월십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해요. 불안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네? 찬양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내 영이 솟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얼마나 드는 거예요. 찬양의 입술, 찬양의 제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때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도 찬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
매일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대와 거룩한 외침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었고, 다 추악한 말이었고, 다 판단하는 말이었고, 정죄하는 말이었고, 우리의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은 다 세상을 원망하는 말이었고, 불평하는 말이었고, 다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었고, 삶을 저주하는 말이었고,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한탄이었고, 탄식이었고, 이런 모든 이러한 입술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열린 무덤이라 했어요. 열린 무덤. 입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4장 1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가 변화돼서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삼으며 그리고 주님이 나의 분치라고 사는 사람의 삶의 변화의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옛사람이 이미 벗어버렸다, 죽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이미 살펴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죽어야 하는 죽여야 하는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음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죽으신가 부활에 동참한다 그랬죠.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중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중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고. 그런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는 그러면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평생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날마다 그냥 삶의 습관으로, 삶의 호흡으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삶 속에 내가 뭘 했냐면 주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늘 회개하면은 이런 말씀하면은 한 번 회개를 이뤘으면 된 거지. 뭐 자꾸 회개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할 수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호흡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지금 여태까지 주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모든 죄성들을 향해서, 우리 공격해오는 공격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절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꾸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요? 회개에 대한, 회개를 이뤄야 된다는 근심이 옵니다. 자, 이 근심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걸까요? 근심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이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님과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기 위한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뭘 연장합니까? 회개는 뭘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 세상 근심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다. 죽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엔 이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은 유익이 뭔가? 왜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가? 그러니까 이 근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근심 자체가 우리라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는데, 이 근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한다는 건 신중하다는 거예요. careful하다는 거예요. carefulness.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하여금 신중하게 한다.
그래서 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는 불만, 그리고 강렬한 그 불만이 생기고 그 동시에 부지런히 내가 마귀 함정이 빠지지 않게 해서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해서 내가 예비 조치를 취하면서 내가 조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살 오른판을 걸어가는 듯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살 오른판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게 마음 터놓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 조심하면서 가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신중히 가야 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이거 죄악의 길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을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내가 죄를 안 졌습니다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폐 나 자신이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공경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자꾸 고백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 변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면서 해야 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자꾸 변호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마음을 아시죠? 나의 중심을 아시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의롭고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려는 그 마음의 긍휼을 구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또한 의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막 분해요. 너무 분해요. 왜 분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노하면서 내 안에 그 폐역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 있었구나. 그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하나님 너무나 분이 나요. 그래서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진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기한지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저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요. 내가 이놈의 죄 다시는 안 지으리라 그러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분이 나야 돼. 분. 그래서 내가 이 분 때문에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주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데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이 분이 우리랑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이 안 나요. 분이 안 나. 죄를 졌는데도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양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분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한 거,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의 그런 염려와 세상의 그런 마음과 세상 속에 아직도 묶여있는 이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두렵다고 할 때 너무 염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요,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천국 간증하는 분들 특징은 뭡니까? 반드시 주님이 천국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옥을 꼭 보여줘요. 지옥을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에 왜 하나님은 지옥 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왜 지옥을 왜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분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분인가를 생각하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바로 그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영원토록 두렵게 만들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지옥 갔는가? 지옥 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인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내 의지를 믿지, 하나님을 믿냐 내 열정을 믿지, 하나님이 나에게 밥 먹여주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거 다 지옥행이에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구원 아무나 가는 것, 구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면에서 근심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모하게 하는가? 이 사모한다는 것은 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갈망, 내 마음의 갈망.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한테 열심을 줘요. 열심이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사모하면 생겨요. 내 안에 열심이 없는 이유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열심이 왜 없습니까? 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다 연관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모함 때문에 열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은요, 열심을 냅니다. 지금 주님 모시는 걸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전체를 볼 때는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깨어있는 분들이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데, 정말 주님 모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면 오고 말려면 말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죄를 씻어야 되고, 죄를 죽여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 앞에 살지 못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데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신랑이라고 하는데 주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됐어요. 뭘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냥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돼서 나의 의지, 전적인 의지를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적인 의지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의 예전의 옛 모습, 옛 습관들을 살지 않고, 내가 주님께 대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런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자신의 죄를 예리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전에 개인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개인 심판. 즉 뭐냐?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징계가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받는 벌은요, 작은 벌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징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보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죄에 사는 사망,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로운 분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아합이 살고 있는 성 밖에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아합이 너무 좋게 보고, 저거 좋네, 땅 좋네,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그 왕이 무슨 땅이 그리워가지고, 그 땅을 부러워가지고 남이 가진 땅을 부러워합니까? 근데 그 욕심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아주 탐이 많으니까 그 나봇의 땅을 보면서, 밭을 보면서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그래서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부인이 그걸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요. 왕을 모독했다를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강제로 가져서, 왕이여, 이것이 당신 땅, 나봇이 죽었습니다.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 땅이에요. 하고 나봇의 땅을 강제로 이세벨이 아합한테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합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네 시체가 개들이 핥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던져질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왕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체가 매장이 안 되고요,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아방이 무서웠어요. 무섭다, 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 말을 가랐을 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참,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웠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에게서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서 바로 그 사람 때에 저주를 주지 않겠다고, 아들 때에 주겠다. 하나님이 저주의 주권자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모독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합이 그것 때문에 당장 징계를 안 받는 것 같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는 뭐였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는 그가 죽으면 개에게 핥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머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아합은 당장은 면한 것 같지만, 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요,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존재를 인쳐놨어요. 인침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시는 신부의 영들을 불러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머리에 있어요. 반대로, 아합과는 반대로 구원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주 앞에 범죄하고 이 땅을 살면서 잘못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다고요. 그 징계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징계를 이루겠습니다. 징계를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징계를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인침받고 택함받은 사람의 삶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여러 가지 성화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세세하게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알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어떤 하나의 확신적 인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적 인증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믿는다는 거, 이 사건은 그냥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왜 몰라요? 사람들이 다 알죠. 기독교가 예수님 오신다는 걸 부인하면 그 기독교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 객관적 사실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 택한 자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신 마지막 날, 마지막 복음,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복음, 이것이 그냥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냥 안 믿어요. 가족들, 주변에 안 믿는 분들 보세요. 그냥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뭐 그런 객관적인 사실 다 믿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오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이게 인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인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이 만약 우리 가족 중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깊이, 넓이, 높이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인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 앞에서 주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내게 있는 모든 상황, 환경, 조건 앞에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근심은요, 일절 저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이 근심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근심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근심 때문에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세상적 정욕과 세상적 욕심과 세상의 법典과 세상 것들이 우리한테 올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내가 근심하는 그 근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지 않고 주님을 부여잡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되는 걸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근심을 기뻐하세요. 근심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근심 줘서 감사합니다. 그 기뻐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못 맞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준비해야 되는가?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사람 어떻습니까?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심약시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심약시. 그 심약시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약한, 얼마나 마음이 약한죠? 조그만 일도 부르르 떨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 안 해요. 내가 이걸 붙잡겠습니다. 아주 강한 용사가 돼요. 세상의 일에서는 마음이 약한데, 여리여리한데, 믿음 문제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마음 약해지고 때로는 두렵고 뭐 천둥 번개소리 놀릴 수도 있고 놀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약했을 때. 그러나 믿음 문제만큼은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약속 붙잡겠습니다. 주님 뜻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깨끗 1절 저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이 없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심이 없으면 타락해요.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은요 아주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심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떠는 마음으로 변명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할 때 그 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아 음란한 이 눈이요, 아 사악한 이 손이요, 이 간사한 혀요, 아 삐뚤어진 의지요, 아 이 더러운 마음이요, 아 죄악된 자아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요, 나는 자신을 얼마나 혐오하는지요, 나는 죄악된 자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요. 내 모든 죄는 내게 무거운 짐이요, 내 모든 죄 때문에 자신도 나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내 모든 죄는 내게 혐오스러울 뿐이요, 내 모든 죄 때문에 나는 죄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자신을 혐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겠습니다. 이 혐오가 있어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은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씻으시고 중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회개의 변화된 존재로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의지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된 자로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회개를 결코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그가 어리석게도 장작분을 팔았어요. 영적인 걸 놓쳤어요. 영적인 걸 포기하면 안 돼. 영적인 걸 놓쳤습니다. 영적인 걸 놓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이 왜 안 오시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회개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삶, 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데에는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맞이하라고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나고 예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부르신 이유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이루어왔고 또한 이루기를 소망해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주님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삶,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의 의지,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삶의 의지, 아버지는 주님 앞에 모든 의지를 저 앞에 올리면서 주님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결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서 그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고 주 앞에 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자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근심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내게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줬어. 결코 놓치지 않게 해줬어. 우리의 머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그 생명의 약속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사모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영광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영광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영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진리로 승리하며 구원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지는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무질서가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절반을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 세상이 모두 특권을 누리고 구원의 특권을 누리기 원하지만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려고 했던 것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없었고 열심히 없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 한번 터리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소망입니다. 휴거의 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입니다. 휴거의 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씻어질 것입니다. 휴거의 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휴거의 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의 날 생명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의 날 생명의 날 주님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설 것입니다. 휴거의 날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휴거의 날 주 앞에 감사하며 휴거의 날 주 앞에 기뻐하며 휴거의 날 주님을 만나며 휴거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휴거의 날 주 앞에 일하는 귀한 예배로 주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날 의의 날 구원의 날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한 가정도 한 점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표와 목적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기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돌립니다.